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 에베소서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22장까지 봤고 23장과 24장이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마가의 시선으로 본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23장하고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이 겹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저는 이번에 에베소서 강해를 새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은 내년에 이맘때 부활절 앞두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왜 수많은 책들 가운데 66권 가운데 왜 에베소서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에베소서는요, 금요 예배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한 두어 번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에베소서의 본문을 한두 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로 하여금 성경적인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라든지 존 메가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등등 대가들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그런 어떤 정보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바울이 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느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과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알게 된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역사적 연도로는 주후 52년 정도 된 때였어요.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만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것이 첫 만남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도착했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강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영적인 충격을 받고 더 머물러 주세요. 더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작별하고 떠나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는 중간에 다시 에베소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티칭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바울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한 도시에 머문 시간으로는 최장시간 머문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에베소의 사역이 가장 활발했다. 그리고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는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에서 같이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막 가슴이 막 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제 장로님들은 그 이제 맡겨진 성도님들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되는데요. 37절과 38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에베소는 깊은 사랑을 나눴던 목회지였어요. 그렇게 3차 여행이 끝나고는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체포가 되죠.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는 오해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게 하시고 유대인으로부터 지키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황제를 직접 만나서 판결받겠다고, 로마의 시민의 특권, 그것인 상속권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시키신 거죠. 비록 죄인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방문객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인데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이태라는 단어는 2년을 이야기합니다. full 2 years. 그동안 셋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자택연금이잖아요. 자택연금 감옥에서 사람들을 다 만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이때에 바울은 옥중서신을 이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쓴 책이 뭐예요? 에필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로 옥중서신 이 자리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감옥이라는 상황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비록 그는 가택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자유롭진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6장 20절 보십시오. 이런 일을 기록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였대요?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에 완전히,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입니다. 활동이 제약이 되고 몸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선교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바울의 가장 풍성하고 깊은 내용의 서신서들이 쓰여지는 시기였어요. 에베소서가 바로 그 절정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향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에베소서는 마치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측면에서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파노라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갔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복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더 뛰게 만들고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죄수의 신분일 때에, 행동에 제약이 많을 때에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문안하라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에베소라는 특정한 지역을 위한 한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전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돌려서 회람해서 보게끔 하는 그런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슨 얘기예요? 이 편지는 에베소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에는요, 갈라디아처럼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고린도전서처럼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골로새처럼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자신의 영적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영적 자원이 많은지 알려주려고 쓴 편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한 영적인 자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미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삽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에 어마어마한 거액의 큰 돈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이 얼마나 이미 부자인지 아느냐?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렇게 그 풍성함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인데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홈리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썼다. 그래서 우리도 갈릴리 은혜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럼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울은 이 보내는 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의 결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겸손입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 감옥, 아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그 상황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해군 용어입니다. 해군 용어. 네이비. 사령관이 특별한 임무를 줘서 파견하는 함대를 가리켜요. 특별히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임무와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 임무를 받은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난 왜 감옥에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감옥의 상황, 불안정한 시국,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감당을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은 상황이 나빠지면요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길은요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옥도 그 하나님의 뜻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이 확신은요 환경 때문에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의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이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성스러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번역합니까? saint로 번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성자라고 불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saint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죄의 습성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데 바울은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성전의 제사 도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으로 촛대를 만들고 온갖 제사 기구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들을 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도구들이 선한 거예요? 이 도구들이 뭐 특별히 순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성스럽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법과 점술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성도로 불리는 것은 그들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별의 근거가 뭡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 다음 단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스스로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발견하고는 성도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라는 호칭은 나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냐 나의 소속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성도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고 나의 소속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는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되고 칭의를 얻게 되고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은 블레싱을 합니다. 축복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누가 주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겁니까? 바울이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바울이 주는 것 같지만 바울은 분명히 그 축복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할 수도 없어요. 축복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먼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고백은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냐? 고아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즉 예수를, 구주가 뭐예요? 주권자, 통치자잖아요. 왕이잖아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롤드라고 불러야 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평강은 황제가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세상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지만요, 원문을 보면 있다, 이거에 가까워요. 즉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있다. 당시 헬라식 편지에 보면 카이레인, 기쁨이 있기를 이라고 많이 인사하고요, 히브리식 인사로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인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바늘과 실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은혜가 오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오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의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할 말을 준비해 와요. 아버지, 나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멘트를 준비하고 갑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품꾼의 대우라도 받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은혜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미처 준비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웁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나 없나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온전함, 더 이상 돼지 먹이가 부럽지 않은 그런 충만함,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 선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미 already 와 있음을 믿고 하늘에서 오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